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죽음과 심판은 피할 수 없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칙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심판이다.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엄중한 말씀이에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예수님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든지 모든 인생들은 죽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설 때 영벌과 상벌의 심판이다. 그래서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인생들이 그 보좌 앞에 선다 했어요. 심판되죠. 그 앞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대 앞에 보좌 앞에 두 책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짐을 당한다. 이게 영벌의 심판.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또 그 앞에 가서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엄명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위록이 있습니다. 그 행위록에 따라, 이 행위록에 따라서 내가 처음 이 땅에 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행한 행위를 따라서 상벌의 심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영벌의 심판은 제외되었어요. 우리는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였는가, 또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직분과 달란트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그 열매에 따라서 받는 상벌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생각할 때 죽음 앞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그것을 늘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나 그것에 소홀히 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 비유 다 뭐예요?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동안 내가 살아있을 동안 믿는 성도로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강 건성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읽기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무슨 그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관님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살펴보는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가 있어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각자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를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산하여서 그들이 행한 대로 계산하였다는 사실. 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종들은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입니다. 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제 종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각자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떠나요. 이 달란트는 그 당시 사용하는 화폐 단위예요. 여기 성경에는 그 화폐 단위로 기록되었지만 이 종들에게 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되는 양의 돈을 준다는 거예요. 돈은 하나의 비유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가진 고유와 능력과 재능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는 사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그냥 달란트로 그냥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신들 보세요. 오늘 이 자신들 보면 출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개성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그리고 은사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께 그 달란트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다 다르지만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은사는 다 다르지만 각양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재능들도 다 있어요. 그 하나님께 주신 것, 내가 받은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서는 그럼 내가 과연 받은 달란트가 뭔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 하나님께 내가 받은 내 달란트, 내 은사가 뭔지 알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당신 은사가 뭡니까? 몰라요. 모르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가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그 분량이 어떤 것도 알고 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분수에 넘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 조금밖에 없는데 그냥 분수에 넘치게 막 하다 보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대로, 이 분수대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달란트대로 믿음의 역량대로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아멘. 이런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그냥 맡겼어요. 이유가 있죠. 우리 16절 17절 보세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주인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인이 그것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고 갔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장사를 했는지, 뭐 세탁소를 했는지, 디스카운트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장사에서 뭔가 이윤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 중요하죠. 받은 즉시 지체하지 않고 그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이윤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기 남긴 그 이윤을 가지고 얼마의 이윤을 남겼느냐가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느냐, 얼마나 그를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느냐에 달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많이 하였느냐 적게 하느냐가 아니라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냐,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 없이 일을 하느냐, 근본적인 신앙의 상태에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섬기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죠.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 주인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면 이 두 종들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감사하며 왜 그것을 내게 주셨는가, 또 주인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주인이 바라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고,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반드시 그것을 계산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두 종들은 그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제 불평하지 않고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적시로 가서 장사하여서 하나는 5을 더 남기고 하나는 뭐에 2를 더 남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 5을 받았지만은 5을 더 남기지 않고 3을 남길 수도 있고 2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근데 5을 남겼어요. 2를 달란트 받은 자는 2를 받았지만은 어떻게 잘 열심히 했지만은 1달란트만 남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2달란트나 5달란트 받는 분 보세요. 5달란트 받는 무슨 남기 얼마나 남고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다면 2달란트 남겼다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으로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입니까?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주인이 그들이 한 일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주인의 칭찬이 뭡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21절을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근데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신 칭찬의 말씀이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신 칭찬의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왔을 때 그에게 또 칭찬하기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뭐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뭐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뭐에? 참여할 때다. 여러분이 충성도를 재보는 기준이 충성도를 재보는 기준이 얼마나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성실이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얼마나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이것이 충성도예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충성은 누구에 대한 충성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성김과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인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관심은 양이 아니라 충성도에 있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게으름 피우지 않고 얼마나 열심으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성실한 겁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 보면요, 처음이나 시작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의 믿음에 대해서나 사랑에 대해서나 열정에 대해서나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요, 일을 한 바퀴 넣으면 자기 기분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자기 기분대로 일하는 거죠. 교회도 자기 마음에 맑고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면 충성하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안 해야 하지. 이건 주를 위한 충성이 아니에요. 주를 위한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아니에요.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달란트가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받은 달란트가 적으면 적은 대로,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관계없이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큰 일이 있고 적은 일이 있습니까? 사소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은 적은 것이나 큰 일이나 다 귀한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일은 뭐 내가 안 해도 평신도나 하는 것이, 나는 그런 일 할 그런 일 아니라고. 누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나 그 모든 일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면 그것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주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보시는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충성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보세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은 달란트를 받았지만 주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이 왔을 때 주인 앞에 서지요. 그리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 종은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바치면서 뭐라고 지금 아뢰입니까? 우리 24절 보세요. 24절 말씀 우리 나아가지 읽겠습니다. 그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저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와서 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말하는 태도를 보면 그때 말하면 정말 뭐가 없는 사람. 주인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는 거예요?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원해 보면요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박정하고 아주 매정하고 인정도 없고 긍휼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주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라는 것. 여러분, 이보다도 더 악한 말이죠. 하나님,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남이 해놓은 것을 그냥 가로채는 것,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주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지. 주인을 그런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착오입니까? 그리고는 더 악한 것은 그 주인을 비난합니다. 보세요. 25절에 내가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해요? 당신을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참 당신이라고,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십니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내게 그걸 주느냐?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쓰지 않았으니까 있는 그대로 두니까 가져가시오. 해결. 아동원에 여러분, 주인이 달란트를 그에게 줄 때는, 여기 보세요.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한 달란트를 줄 때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할 이유를 남기라고 하신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이 하라는 말씀에는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제멋대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겁니다. 이것은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주인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주인이 자기에게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은 것도 불만이고 달란트에 대한 감사도 없고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겼다는 사실. 이것이 주인을 분노케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건강도 주시고 참 많은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식분도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특권이고 영광인 것을 모르고 경히 여긴다는 사실. 그게 충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것이지만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그에 대한 내가 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을 때는요 절대 충성심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당신이 내게 준 것을 내가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고 가져왔으니 take it, 가져가라. 여러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안달받은 종과 똑같은 태도라는 것. 쓰라고 줬는데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고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쓰지 아니하고 땅속에 가만히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당연시 여기고 오히려 주인이 잘못하였고 자기가 잘한 것으로 알고 그 주인을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 아주 오만한. 그래서 주께서 그 판단한 그 받은 종을 책망하십니다.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26절 보세요. 자,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계십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각각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달란트를 쓰지 않고 게을렀다면 이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무나면 되는데 그 앞에 보이십니까? 악하다 있습니다. 악한 것이 무시악한 주인을 잘못 인식하고 그 주인을 악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저 자신부터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달란트 받은 종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적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지만 전혀 받지 않는 자처럼 감사치도 아니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에 대해서 내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정말 살펴봐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바꾸어도 사용하지 않아 땅속에 묻어두거나 할 일도 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우리에게 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 줄 모르고 내 뜻만 고집하며 내 열심으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시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게 주시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을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주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하실지 아니면 나를 보시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고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될지 늘 그것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